말미암아 항상 참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의 심령에 인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오전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 우리를 의로운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한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세상에 거친 파도 앞에 우리는 먼지처럼 가볍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 속에서 넘어지고 힘겨워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온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안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고 질병과 통증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성실히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배교와 타협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근신하고 깨어있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상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구원의 등대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지켜온 이 터전 위에 오직 말씀의 기둥이 견고히 있어서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밤낮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다하시고 맡겨진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지혜를 갑절이나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귀한 팔이 되어 동역하는 교육 목사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눈물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육 전유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사명감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경관 주의 용사들로 성장하게 하는 복된 영적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취업과 미래의 불확실함 그리고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 다윗과 같은 용맹함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박차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 세대는 이들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아우르며 품고 격려하며 믿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 큰 잔치를 기도와 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배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비된 영혼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 나오신 분들이 사람의 환대를 넘어 하나님의 따뜻한 평안과 구원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머무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고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말씀을 받기에 가장 좋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설 때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7면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또 뜨거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시간에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옛날보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발전하고 있지만은 왠지 사람들의 마음들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집의 환경들은 좋아지고 커졌는데도 마음들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손쉽게 연락은 취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화는 끊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은 많아졌는데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웃을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근데 마음이 무너진 가정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도 대화가 없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많이 울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지요. 부부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외로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가족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붙들고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단 2개의 공동체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행복하라고 또 가정에서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부모님이 자기 교육비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도 않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비는 또 돈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진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내일부터 대구 상동교회에 있는 이 붕어빵 기계하고 팝콘 기계 빌려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부모님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 철들었네. 그거 교회에서 빌리지 말고 내가 붕어빵 기계 사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오히려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벌라고 그랬느냐 라고 역정을 내실 겁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위한다고, 그래서 위한다고 한 일인데, 부모님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가정을 위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은 사실은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첫째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돋보기를 버리고 거울을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소중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자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돋보기를 가져다 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남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몇 절의 말씀이 눈에 제일 잘 들어옵니까? 예? 18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의 밑줄을 긋고 그러면서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봐라, 성경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왜 니는 맨날 나한테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하느냐? 라고 아내에게 윽박 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아내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9절의 말씀을 남편에게 들이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남편들 가슴에 팍 꽂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훈계하는 부모님에게 똑같이 말씀을 가져다가 그럽니다. 아버지, 어머님 잘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버지, 저는 아버지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야야, 봐라 20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제발 나 좀 말씀 좀 잘 들어라. 이 애비 말이 다 네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집안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 콩가루 집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중심의 말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들이대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수준 아래에 있는 가정은 문제가 생기면 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먼저 탓합니다. 당신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래? 그러면 당신은 애들한테 관심이나 조금 가져봤어?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너는 맨날 그렇게 살아가더라. 늘 화살을 밖으로 쏘아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에 절대 행복은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가정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요.
상대가 변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울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우리 집의 가장으로 여기고 정말 죽게 하듯이 순종을 할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상대방의 선물에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을 선택할 때에, 그때 우리 집은 비로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상대를 먼저 바라보는 돋보기를 다 버리시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라는 설계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가끔 궁궐을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서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죠. 한 번은 믿음이 좋은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 중에 이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여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을 찾아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여왕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예? 믿음 좋은 여왕이고 믿음 좋은 과부와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질문입니다. 여왕은 과부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자신도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맞장구 치려고 했는데 전혀 과부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제 집을 찾아준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앞에 계시는 여왕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은 이 가정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하는데 그 말에 과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결코 제 가정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맞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이 있어야 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성공을 해야지, 형통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이 작은 행복은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가정이 있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웃음을 잃어버린 집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가 깨지고 가족 간에 금이 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요,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서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실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가정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에는 회복이 있는 거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는 가정에는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에는 참된 행복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가정의 샘플들,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만 편애했을 때에 그 가정에 어떤 피바람이 불었는지,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과도한 욕심을 투영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영적으로 방치했을 때에 그 가정에 어떤 비극이 왔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편애하고 욕심을 투영하고 영적으로 방치했을 때 그 모든 가정들은 다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대로요,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아이를 키워내서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영적인 거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하나님 손에 맡겨 올려드릴 때에 그 가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믿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해서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큰 믿음의 지도자로 양육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요, 가정을 망치는 길과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길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성질대로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내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아내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근데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이 일을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교회 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좀 대해줄 수 없을까요? 이 아이들의 말에 실천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좀 많이 힘듭니다. 왜? 제 안에도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요. 하물며 목회자인 저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체면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인 그 사랑과 복종과 격려를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누가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이 잘 들으라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존중함으로써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라, 그런 뜻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질서 가운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시작이지요. 남자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 부인들이, 아내들이 인정해주면 기운이 펄펄 살아납니다. 가족들이 존중해주면 힘이 부쩍부쩍 나는 거죠. 세상 속에서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직장 생활 힘들게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단 아내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은 살아날 수가 있고 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남편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 남편에게 당신 오늘 우리 가족들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의 어깨를 다시 펴게 만듭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의지해가지고 더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아내가 무시하고 비교하는 그런 말을 하면 남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하나요? 옆집 철수 아빠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 칼보다 더 깊이 남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온달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존중입니다. 바로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남편을 세워주라고, 남편을 존중해 주라고, 남편을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쭉 쳐다보는데 남편 먼저 하늘나라 보내드린 그런 권사님들이 얼굴이 보여지더라고요. 남편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할 것을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내를 먼저 세상 떠나보내신 분들은 아내에게 할 것을 교회에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편들은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남편들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지못해 그렇게 읽지 마시고 좀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예배소의 말씀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며 또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 어렵겠습니까? 남자들에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었듯이 아내를, 가족을 사랑하라, 그 말이 더 어렵겠습니까? 남편들에게 주는 책임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듯이 남편들도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또 어머니들은 강한 것 같지만은 마음이 참 여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이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아내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다리가 너무 아파, 나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 이야기는 아프다는, 단순히 아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위로해주고 공감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들은 표현이 서툴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지 뭐. 야, 그냥 됐다, 참아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렇게 아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을 마음이 점점 닫아버립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저 돈만 벌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옆에 있어주고 대화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내에게 필요로 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남편들도 우리 아내를,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보니까요, 가정의 분위기는 남편 때문에 좌우가 되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지친 얼굴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인상을 쓰면 가족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러나 밝게 웃으면서 들어가면 모든 가족들의 분위기가 다 환해집니다. 그런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도 서로 주 안에서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자녀들은 부모들을 볼 때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양쪽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상처 주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은 강압적으로 억압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내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좋은 대학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더 좋은 믿음입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만으로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기도할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이냐 그렇지 못하는 가정이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용서하라고, 주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생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집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집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서로 사랑하는 집 되게 하소서. 우리 집이 서로 위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소서. 우리 집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내 고집과 내 방식이라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탓하던 입술이 서로를 축복하는 입술로 변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리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봄아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봄아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이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의 소원이 담겨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리는 예물의 향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다함이 없는 은총과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그 마음에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전에서 늘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구별하여 주옵시고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헛된 데 물질 나가지 않게 지켜주시며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마다 합당한 은혜와 복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넓어지고 아버지보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꿈꾸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주차 봉사로 전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새 가족들을 섬기면서 또 식당에서 땀 흘리는 분들, 카페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헌신하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상하고 지친 우리의 이웃들이 세임과 위로를 얻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구 상동교회는 더욱더 은혜롭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주신 말씀과 그 은혜와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른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시고 강한 팔로 감싸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한 길, 믿음의 길, 평안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다 하시리라고 믿사오니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전으로 달려올 때에 두 손 들고 승전가를 외치고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새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춘 성도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김옥선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동환 성도님, 김미자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희자 성도님, 김미자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도자와 새 가족 그 자리에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인도자와 새 가족.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103명 계십니다.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오춘 성도님, 김동환 성도님, 박희자 성도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대구 상동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에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뜨거운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누리는 그러한 복과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도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고 더 힘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자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분이 우리 대구 상동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되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결혼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추소망, 우리 또 민슬기 가정 어디에 계십니까? 예,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사람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 꾸려 나가십시오. 우리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추소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께서 아들 결혼 감사해서 강당꽃을 봉헌해 주셨고요. 어제 결혼 예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저보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바르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셨던 홍요엘 목사님, 소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 큰 잔치가 6월 7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많은 분들 함께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103명의 분이 초대하셨고, 또 일부 예배 때도 15분인가 있으셔서 120명이 오늘 함께 초청을 받으셔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전도 축제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의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7여전도회, 8여전도회는 오후 1시에 모여서 원래회 시작하겠습니다. 교구 전도대 교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많이 참석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음 주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기도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상동교회 성도님들은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좀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전 직분자들은 특별히 교회 주변에 아라스들 편안한 장소에 차를 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꼭 양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또 마음 아픈 소식인데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장지환 장로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종 예식으로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좀 안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